빌립보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20쪽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듣는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멸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참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그 이름답게 살라고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답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이름답게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추하게 여기고요, 아무렇거나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을 어디 가서 우리 행동을 잘못할 때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의 행동을 통해서 그 부모의 이름이 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자기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 이름에 맞게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거는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길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이름에 맞게끔, 이치에 맞게끔 행동하고 직분에 맞게끔 행동하고 우리가 또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의 뜻에 맞게, 이치에 맞게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요,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바울의 칭찬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참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칭찬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면서 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내가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기 이치에 맞게 사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빛낼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의 이름을 빛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빛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첫 번째,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빌보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같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고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하고 에바브로디도는요, 피 한 붕을 섞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으로는 나의 형제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나의 형제와 똑같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한 길을 걸어가는, 더 천국을 향해서 한 길을 걸어가는 일하는 것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왜? 가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를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어져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어떤 피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수고라고 하는 뜻은요, 땀을 같이 흘린다는 뜻입니다. 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하고 바울이 어떤 일을 같이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고요. 근데 수고할 때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죽기를 각오한 그런 수고자였습니다. 바울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같은 일에 수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수고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생명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맥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프로디도는 같은 어떤 길을 목숨 걸고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즉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서비스, 서포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은 함께 천국 운동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말씀 보면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나간 사람을 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는요, 국가에서요, 어떤 나라는 뭐 3년, 어떤 나라는 2년, 어떤 나라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군사로서 복무를 다하게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3년 정도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요, 이 군 생활을 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훈련병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서 노는 거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늘 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아니하는 군사는요, 전쟁 나가지도 못합니다. 총을 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대포를 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대포를 쏠 줄 모르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난 다음에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일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프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래서 항상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장합니까? 영적 무장이에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세상과 마귀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마귀들과 싸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귀들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군사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단이 끌고 가면 거기에 넘어져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된 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딱 보면은요, 마귀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보면 딱 알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훈련되지 아니하는 이 성도는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갖고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미혹할 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왜곡하거나 곡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왜곡하고 곡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이단들은 그 교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군사로서 역할을 다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곁에 오면은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함께 쓰임받는 자로, 돕는 자로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뭘로 파송했습니까? 사자로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요, 아무나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신덕이 있어야 돼요. 신덕. 믿음도 있어야 하고 덕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어떤 식권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식권들이 넓어야 돼요. 누가 와도 대화를 못해요. 그러면 사자감이 아니죠.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적,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넓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똑같고 장관도 똑같고요. 어떤 지자체장도 똑같고요. 이런 것이 식견이 넓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걸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바로 사자가 그렇습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전체적인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대사는, 사자는 공식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니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지막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25절 말씀 보래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쓸 것.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닦고 쓸고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닫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생명 운동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닦고 쓸고 그리고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길을 쫙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요.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 밖에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형제가 되어야 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대사가 되어야 되고 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회자를 돕고 철저하게 직분자를 도우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